도마복음 말씀 50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라. 저 충청도에서 왔시오. 갈릴리에서 왔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전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출신이야? 어느 대학 출신이야? 뭐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근데 도마복음에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빛으로부터, 빛이 스스로 생기는 곳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그들이 형상 속에 서 있었고 자체를 나타냈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요거 지금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49번에 대한 로기온 49번에 대한 덧붙인 말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거기 49번에 뭐가 나왔었어요? 단독자, 단일자, 싱글 원이 나왔었고 선택받은 자가 나왔었죠.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왕국으로부터 나와서 왕국으로, 그 왕국 그렇게 돼 있는데 왕국 하면 말쿠트죠. 말쿠트. 케테르에서부터 말쿠트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뭐라는 거예요? 왕국. 그게 이게 영상을 듣는 분들은 갑작스러워서 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싶을 텐데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왕국, 말쿠트, 스펠이 맞는지 몰라요. 그냥 발음되는 대로 써봤을 뿐이에요. 말쿠트라 그래요. 말쿠트. 근데 봐요. 왕국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자고요. 왕국을 구성하는데 그 헤드쿼터 있죠. 헤드쿼터. 사령부. 거기가 어디예요? 케테르인데 케테르를 그 기름 부음이거든.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고요? 에클레시아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케테르가 기름 부음의 근원이고 아르케예요. 맞나 몰라요. 지금 왕국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왕국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서. 그럼 왕국의 그 구성원들, 왕국의 구성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어제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혹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그 아래 복종한다 할 때 그 만물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머리라면 요 기름 부음의 또 다른 그 표현으로는 왕관이야. 왕관.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건 뭐예요? 케테르 왕관이라고. 케테르 크라운. 요새 코로나가 크라운이에요. 코로나가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다고 현명경으로 보면. 그래서 코로나라고 붙어 있는데 크라운 왕관표 크라운 제과 있잖아요. 왕관이잖아요. 왕관. 그게 케테르라고. 케테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 머리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이 발 아래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며. 복종이란 표현이 그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럼 거기서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작동되는 만물의 첫 번째 원리가 뭐였었어요? 호크마였잖아요. 호크마였었고, 두 번, 이건 뭐냐? 지혜야, 지혜. 그게 그노시스라고, 그노시스. 이 지혜가 깊어지면, 번득이는 예지가 깊어지면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명철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해, 스탠딩. 왜 언더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 머리 아래에 있는 거야. 아래에 서 있는 거야. 기름 부음 아래에 서 있는 거라고. 존재 아래에 서 있는 거라고. 존재 그 기름 부음의 원리를 뭐 하고 있어요? 순응하고 있다고. 안티하는 게 아니라, 안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의 존재 아래 서서 보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 호크마 번득이는 예지력이 순간 찾아온 것을 깊이 숙성시키다 보면 언더스탠딩이 된다고, 이해가 된다고, 상황이 파악이 된다고. 요때는 씨를 뿌릴 때야, 요때는 추수할 때야. 아니, 씨 뿌릴 때 낫을 들고 가면 어쩌자고. 그게 철없는 놈이거든. 질문할 때 추수하려고 한다고. 그게 뭐냐면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리면 되거든요. 거둬들이려고 하면 안 되거든. 아직 생명과의 그 과실을 맺지를 못하고 있어. 만물 중에 하나 호크마, 만물 중에 하나 비나, 언더스탠딩. 옛날 사람들은 이 언더스탠딩을 뭐라고 명명했어요? 메테르, 어머니. 만물의 어머니래. 어머니는 뭐를 해요? 이 지혜의 씨를 받아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아요. 이게 창조라고 바라한다고, 바라. 아들들을 낳는데, 깊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제가 한두 번 하는 얘기가 아닌데, 지금 왕국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왕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깊은 이해력에서 무엇을 낳는다, 이 이해의 마음이 낳는 게 있자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이해가 되니까. 이해 안 될 때는 너 왜 그러고 사니? 채찍을 휘둘렀는데, 이해가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태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가 가만있어 봐요. 이 왼쪽 가슴에 사랑의 에너지가 싹트기 시작한다고. 연민이 싹 튼다고. 인자, 그 사람 인자 말고 어질 인자 있잖아. 어질 인자. 인자와 진리,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싹이 튼다고요. 이 헤세드라고 하거든. 헤세드.
그래서 음력을 할 때는 헤세드라고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캐세드예요. 캐세드. 헤세드가 캐세드. 이게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거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형성된다고. 어디에서 이 열매가 맺혀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가슴에서. 가슴이 지금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이 지금 무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이 먼저 머리부터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가 기본 원리로 헤세드와 이 비나 깊은 요 기름 부음은 번개예요. 어느 순간 짜장짱짱 천둥과 번개로 우리가 머리가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횟가닥 짜잔 그리스도로 왕관을 쓴다고. 요 삼각형이 이게 머리가 바뀌는 거거든. 이게 금신상에서 금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이 금으로 바뀐다고. 금이 뭘로 바뀐다고? 금으로 바뀌어요. 금으로. 이 금과 이 금은 달라. 이 금은 사람들이 육체가 추구하는 금이야. 골드 러시. 이 금은 변치 아니하는 머리를 새롭게. 근데 이거는 금은 이게 금속으로 표현하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이제 생물로 표현하면 그게 무엇일까? 독수리일까? 사자일까? 아니면 인자일까? 송아지일까? 이런 것들로 형상화, 상징화 될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의 아르케가 되거든요. 여기가 근원이 된다고 해서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가 게부라를 낳고 힘, 에너지, 파워. 그 파워는 사람을 죽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파워가 아니에요. 대단한 생명의 에너지가 뭐예요? 헤세드가 낳는다고. 그 게부라를 낳는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라라고 표현한다고. 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예요. 저 물질 우주를 창조한 것에 우리는 놀란다고요? 그것도 놀랍지. 그런데 이 짐승스러운 마음에 이런 헤세드와 이런 생명의 에너지를 낳는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이 황무지 속에 이런 것이 뭐 한다고? 발화된다고. 창조된다고. 이때 창조주는 누가 창조주가 돼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창조주지. 우리 안에, 우리의 의식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낳고 창조하는 창조 에너지의 주체가 뭐가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이 이런 것들을 낳고 있잖아요. 낳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새로운 성전이 지체가 지어져 가고 있다고. 요것에 의해서 티페렛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좋다, 아름답다. 그 순간 이제부터 수많은 행악자들과 개들과 저 손할례당들이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꽃을 피우려니까 이 헤세드와 이해하는 마음과 헤세드와 이 힘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게 아름다움이거든. 이 아름다움으로 내 나무를 키워갈 때 주변에 뭐가 불겠어요? 태풍이 불어와요. 광풍이 분다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서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니카오 혹은 내차. 신약에서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 그렇지. 이기는 자. 그리고 내차라고 하는 게 인내라고도 하고 승리라고도 한다고요. 이기는 자이기도 하고 오래 참음이고 견딤이지. 그건 내가 견디려고 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 힘에 의해서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사람들은 저 사람 인내력이 대단하다. 인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형성되겠어요? 뭐가 형성되겠어요? 그 개들이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지네. 행악자가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 그 마음이 합해질 때 찾아오는 영광스러움, 내차, 호드, 그래요, 호드.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되게 하고 항상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고. 이 오래 참음과 영광스러움, 요게 갖추어져야 비로소 뭐 하냐면 우리의 생식기가 이제 여물어 가지고요, 생명의 씨를 낼 수 있어요. 호로고스를 말할 수 있다고. 자기 언어와 자기 말로 자기 됨됨이를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해낼 수 있다고. 생명의 씨를 민들레 홀씨처럼 뿌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게 다 지체들이다. 집이 지어져 간다고 할 수 있고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의식세계, 우리의 견고한 존재로 건강한 존재, 김아무개, 박아무개 각자의 뭐가 형성돼 가냐면 됨됨이가 창조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두 발로 뚜벅뚜벅 직립보행, 의식이 직립보행, 다른 사람의 영향에 휘청거리지 않고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말쿠투 왕국이라고 한다고. 이걸 왕국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구성 요소요, 속성들이라고. 이게 우리 의식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으로 역동하는 생명의 에너지, 그 구성 요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마침내 가고자 하는 향해 있는 곳이라고. 이게 왕국이라고. 그 왕국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여기에 만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요소들을 일컬어서 판타 만물이라고 한다고. 그 만물은 저 식물과 이 물질계의 만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생명의 속성 정신계의 존재, 비로소 존재. 어제 사르크는 썩어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썩어질 것은 비존재예요. 비존재.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그것을 거쳐서 여기로 가지만 이것을 일컬어서 있다, 있는 것, 있을 것. 그 다음에 어제 뭐라 했어요? 기다. 기다는 건 뭐예요? 숨이거든. 봐요? 여기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묻는다면 어제는 왕국에서 와서 왕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말씀 49번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것이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 빛으로부터 왔다. 이 빛이 어디에? 기름 부음이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니까? 머리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부터 이것이
와서 무엇을 이루어요? 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잖아. 나라를 이루고 있고 왕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설명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묻는다면 충청도에서 왔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나 됨은 어디서부터 왔다? 이 빛으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말하 우리는 빛으로부터 빛이 스스로 생기는 곳으로부터 왔다. 어제 그림에 의하면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의 빛이 여기 어디에요? 속죄소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감추인 만나가 있고 돌판으로 상징되어 있는 이곳으로부터 왔다고. 여기선 삼으로 상징돼 셋으로 상징된다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증거, 판. 삼으로 상징되는 숫자가 여기 있어요. 그 셋이 뭐예요? 하나예요. 법궤 안에, 법궤는 하나잖아. 법궤 안에 세 요소로 표현한다면 생명의 싹이 있어. 그 다음에 거기 어디 누구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무슨 노자가 아니고 그 내 안의 법궤 속에 내가 내 이 정신이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거기 있대요. 감추인 만나가 거기 있대. 그것을 로고스로 말해. 자기 말로 말해. 이 나라가 형성되면, 왕국이 형성되면 자기 말로 말한다고. 무엇이에요? 증거판. 로고스가 나온다고. 로고스. 그 증거판이 거기에 있대. 그곳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빛으로부터 나왔다.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뭐 어디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뭐 갈릴리 출신이고 아니면 베냐민 집하고 그건 육체의 언어고 그거는 비존재, 존재와는 상관이 없는 썩어질 것, 육체에 속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명확하게 이 빛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 넋두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주문처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 가니 그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게 종교의 실상이거든요. 이게 거짓이라고. 속이는 거라고. 이건 명확히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에 우리가 뭐 하고요? 참여하고. 옛날 그 창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창조의 에너지에 동참하고 그게 나라를 이루고 왕국이 되어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니? 나는 여기서부터 왔시오. 여기에서 왔어요. 이게 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형상 속에 있었고 자체를 나타냈다. 이미 그 안에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어. 은폐되어 있었어. 숨겨져 있었어. 숨겨져 있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었지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덮여 있었고 숨바꼭질하고 있었어요. 감춰져 있고 은폐되어 있던 이 빛이 휘장이 거치면서 나타내진 바 되었고 그것에 잡힌 바 되고 잡힌 그것을 잡으면서 가는.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 빛의 아들들이다. 그의 아들들이다. 빛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결코
사르크는 선택하지 않아요. 선택받을 수가 없어요. 사르크는 선택되지 않는다고. 하늘에 속한 것만 이미 그것은 선택된 것이지. 그 김아무개를 선택하고 무슨 박아무개를 창조 전에 선택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 빛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택된 것이지. 아무개를 그분이 할 일이 없어요. 창세전에. 예? 아무리 AI보다 월등한 인공지능을 갖고 계시다 해도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표지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것은 뭐다? 운동이고 휴식이다. 어렵도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징표가 뭐냐? 징표가 뭐냐? 이 징표를 지금 쭉 나열해봤어요. 왕국을 제가 설명을 해본 거예요. 왕국을. 이건 제가 카발라의 그 빛을 빌어서 설명한 거예요. 카발라를 통해서 제가 설명한 거라고. 이게 카발라의 생명나무의 핵심이거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아버지의 표지가 뭐냐?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그 징표 내놔봐. 그 표지가 뭐냐? 징표가 뭐냐? 앵무새처럼 배워서 반복하는 거냐? 그게 요거 지워졌는데 그게 브리싱이에요. 아까 기 있잖아요. 기. 맞나? 왜 글씨가 안 써져? 기 있잖아요. 뭐예요? 숨이거든. 숨. 겨 아니야 할 때. 숨은 어떻게 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런데 들이마시는 게 쉬는 거예요. 내쉬는 게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게 운동이야. 내쉬는 게 운동이야. 뭐가 쉼이에요? 뭐가 운동이고? 이거는 들이마시는 것은 난 몰라. 이렇다고요. 뭐냐면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브로스 퀴네어 하는 것이 쉼이요 안식이라고. 그와 아버지와 하나 되는 합일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여기가 좋아요. 산매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 거기에 언제까지나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아, 밥 참 맛있다. 맛있으니까 하루 종일 밥만 처먹어요? 밥 맛있으면 밥 맛있게 먹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에너지로 운동으로 발산한다고. 그리고 저녁엔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이게 생명의 역동적인 사이클이거든. 운동과 쉼은 늘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게 기라, 흐름이라, 숨이라, 숨결이라. 아버지의 표식이 뭐냐? 그 아버지의 징표를 내놔봐. 그러면 아버지의 징표를 내놔봐. 아, 이거다. 지성소에 세 귀물 있죠. 아까 얘기한 세 개의 귀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증거판. 증거판을 뭐 해요? 쉴 때 아련합니다. 속
속죄소의 그 두 천사가 있는 속죄소, 거기 속죄소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게 속죄소예요. 속죄소란 말은 그 고요 속에서는, 그 지성소 속에는 저 밖에서 있었던 풍랑 있죠. 풍랑, 수 없는 풍랑, 그런 것들이 온전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요. 산매에 들어가 보세요. 얘야 밥 먹으라, 아무개야 밥 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엄마가 밥 처먹으라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러야 퍼떡 알았다니까 하고 또 독서산매경에 빠지거나, 요즘은 오락산매경에 빠지지, 아이들이. 오락산매경에 빠지지. 근데 오락산매경, 독서산매경이 아니고 요 세 귀물산매경에 들어가 봐보세요. 어제 부도 난 것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났는데 저작거리에서는 이놈 저기 부도 내놓고 어디 간겨? 근데 이게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안에 완벽히 들어가 있으면 천둥 번개가 쳐도 몰라요. 거기 완전히 속죄소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저는 뭐 저런 놈이 있어?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워야지. 나와서 그 똥을 치우죠. 난 몰라라. 나는 죄 없어. 의식에서 죄로 그걸 지배하지 않을 뿐이지, 그 자기가 싼 똥을 안 치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그냥 육체의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지. 예전에는 그것에 빠져서 휘둘려가지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산매 들으면서 완벽한 쉼을 얻습니다. 쉼을 얻으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지. 리필하지, 리필. 나와서 그 생명의 에너지로 뭐해요? 역동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분출하지요. 헬세드와 이해하는 마음과 깊은 그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충전해서 뭐 하겠어요? 개불화의 에너지로 생명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선악이 아닙니다. 생명의 에너지로 대할 수 있는 충전을 해서 그것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에너지가 소진될 때쯤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또 여기로 가네. 여기로 가네. 이것이 뭐 한다고요? 운동과 쉼인 것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징표래요. 아버지 보여줘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나는 어떤 나냐? 쉼과 운동이다. 존재의 나다. 존재의 나다. 그걸 보면 누구를 보았다고? 그게 아버지의 징표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눈은 육체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라. 그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어느 때? 이 산매에 들어서야만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그렇지 않나? 속 시끄러워 봐요. 들려요? 속 시끄러운데 그건 뭐 마음이 청결치 않다는 얘기거든. 안 들려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의 징표다? 이 운동과 쉼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징표로구나. 도마복음은 이렇게 그 빌립과의 대화를 여기서 추석하고 있잖아요. 추석해 주죠?
그것은 운동이고 휴식이다. 운동이고 쉼이다. 여기 우리 이 대중 언어로 쓰였지만 이 운동과 휴식이라고 하는 건 깊은 영성의 언어로 읽으면 아하,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삼매에서 나와요. 지성소에서 나온다고. 우리 마음의 깊은 거룩한 그 고요가 깃들어 있는 원더랜드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누구나 다 있다고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지 타자가 여러분을 만들질 않는다고. 이게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거든. 그 에너지는 어디에 있다? 각자의 내밀한 곳에 있다. 그 내밀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뭐 해라? 친견해라. 알현해라. 이를 아련해야지 저 높으신 어른들을 아련해가지고 뭐 거기서 얻어먹을 거 있나 기웃기웃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헛된 것들이지. 무엇을 아련하자? 이 아버지를 아련하자. 어떤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순간 그 골방으로 순식간에 순간 이동이 있죠. 순간 이동. 그건 순간 이동은요, 밥 먹으면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도 가능하고, 그거는 가부좌를 들고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야 거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거기 들어가요. 이 육체가 모든 일을 하면서도 어느 때든 들어갔다가, 그래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들며 나며가 뭐겠어? 이게 운동과 휴식이지. 여러분 자신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면 또 이상하지. 지게 되기를 희망하나이다. 그것도 이상하다. 들어가십시오 하면 이게 율법에 짐을 지우는 거. 안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라고. 여기 뭐 똥밖에 없는데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보세요. 말씀 50번과 더불어서 말씀 50번은 51번에서 또 보충하고 있죠. 보세요. 51번을. 걸어가요? 네. 51번, 말씀 51번은 좀 쉬었다가 하겠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어느 날에 죽은 자들의 휴식이 일어나고 어느 날에 새 세계가 오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기다리는 이 휴식은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전히 그때 이 50번을 듣는 사람들도 그 운동과 휴식을 말하니까 휴식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휴식과 영원한 안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이 질문이 지금 동문서답의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은 지금, 그 휴식은, 그 쉼은 이곳에서 지금 여기 이미 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여전히 인생은 고야. 이 사망의 몸에서, 그건 로마서 7장 얘기지. 8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 전체를 로마서 7장으로 확정해놓고, 그래, 우리가 이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가 없어. 고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쉼은 이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천국에 가서 그 쉼이 있다. 여기 어느 날에 죽은 자들이 휴식이 일어나고 어느 날에 새 세계가 오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데 언제 오느냐고 지금 체근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문서답이야. 이게 종교인들과 이 예수와의 대화. 50번과 51번 같이 읽어보니까 뭐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오늘날의 모습하고 똑같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질문 어제
그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 동영상 잘 봤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되는겨 하고 질문이 왔어요. 그 대답을 도마복음 51번으로 답합니다. 설명 안 할래요. 뭐라고 했어요? 어느 날에 죽은 자들이 휴식이 일어나고 어느 날에 우리가 그 내세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날에 그 세계가 오겠습니까? 정말 언제 오는겨? 그가 그들에게 대답은 너희가 기다리는 그 안식은 그 휴식은 이미 뭐라고요? 왔다. 온 이들에게는 왔어요. 이미 와 있다고. 왔다고. 이게 없으니까 늘 그 안식이 언제 오리까? 그 안식이 언제 오리까? 그런데 너희가 뭐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2000년 전의 문서, 이게 1945년에 나그 한마디에서 땅속에서 발굴되었지만 거의 2000년 전 문헌이거든요.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지 문서지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야. 이건 영지 문서지.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고. 그노티즘의 문서가 아니라고. 영적 지식을 아주 보물처럼 담고 있는 문서일 뿐이지 영지주의 문서가 아니라고. 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질문이 그들에게 왜 없었느냐고 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간결 명쾌한 답을 이미 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51번 따로 읽지 말고 이걸로 그냥 같이 묶어서 읽죠. 52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말씀 52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거